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 말씀, 예수님의 산상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그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 그러한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죠? 8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믿음에 대한, 예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왜 갔느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더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되어진 일들, 기도하며 되어진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 예수께서 변화된 것이 언제였느냐? 그 산에서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였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늘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그냥 의뢰하는 얘기로 정도밖에는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야? 기도하니까 변화되더라. 기도할 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변화됐어요. 기도할 때 진실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이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든, 삶의 환경이든, 어느 것이든, 기도의 제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야? 그저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우는 사자의 밥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뭐한다? 변화된다. 삶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됐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우리가 11월 달 되면 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줬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다 뭐가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일하지 못합니다. 일하지 않죠.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변화해요.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이유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상황 찾지 말고 엎드리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기도할 때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변화되실 때 뭐랬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변화됐다라는 것,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변화도 가져오죠.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그 변화가 아니죠. 우리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변화됐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육체를 통하여 발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육신을 통하여 발산됐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상태로 변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으로 보면 광채가 났다. 뭐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되어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고 해결되고 그러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됨으로 내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비추는 것, 나를 통해서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빛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 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일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 곁에 그저 광채로 나타났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변호사네 왜 그들이 오셨을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셔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대화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 죽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과연 이들이 이 얘기만 하려고 오셨을까?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오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9장 22절에 이미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을까?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신성도 있지만 그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인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육의 모습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결코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두 손의 못이 바뀔 때 예수님이 안 아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팠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그래도 막상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제자들의 배신, 그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뭐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갈 거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고 동거동락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저들이 그 위기 앞에서 다 떠나갈 것을 주님 아셨어요. 그 제자들의 배반, 그 백성들의 비난의 소리, 그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그들의 외침이 또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군중들의 함성.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 앞에 그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의 그 변질된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 괴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 그죠? 오심의 목적이 뭐냐? 구원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구세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제자들,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거든요. 뭐 대화했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스라엘 그 선조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그 변화산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영원토록 따라야 하는 우리의 선생님, 스승,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이 별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출애굽, 탈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말에 그 헬라어의 뜻은 출애굽,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듯이 이 세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벗어난다.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 출애굽, 탈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래도 죄의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슬픔의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우리의 그 휴식처로 떠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죽음은 정말로 비참하잖아요. 말 그대로 죽음은 끝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영원한 기쁨의 시작임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죽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죽음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은 영혼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혼이 가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확연하게. 똑같이 죽지만,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죽지만 그러나 가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의 신앙. 근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있죠. 그죠? 그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향한 부활이에요. 엄밀히 따지게 보면 지금 무정경 속에, 그죠? 담겨져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모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산상에서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나 엘리야나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그 변화된 그 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산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수많은 구약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변화산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믿다가 죽어 땅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세상에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 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것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산상에 오른 세 제자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변화산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논하고 있었거든요. 논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고 핵심인데, 여기서 나눈 그들의 영적인 대화는 바로 온 세계 성도들의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메시아의 길에 관한 진리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과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 이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한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상징은 모세, 예언의 상징은 엘리야. 근데 율법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변화산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은 복음을 위한 전제였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이제 뭐예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이것을 누가? 제자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완벽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에게,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대속의 원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계시된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기도할 때 변화됐어요. 기도할 때 변화됐어요. 우리의 삶도 뭐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변화됐고 변화될 때 그에게 광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될 때.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변화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변화될 때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수종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부활의 믿음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이제는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돼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